오늘은 입에 익숙지가 않네요. 2023년 첫 안식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까지 있는 말씀 낭독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계시록 12장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2장이 있기 전에 11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성소에서 보여주신 계시였어요. 성소에서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소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이지만 지성소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서 보여주는 첫 계시가 뭡니까? 첫 계시. 하늘의 큰 하나의 이적, 표적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고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멸관을 쓴 여자가 있더라. 자, 지성소의 계시와 함께 어떤 계시를 보여줍니까? 해를 입은 한 여인,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는 여인, 또 12멸관이 달린 그 멸관을 쓴 여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교회. 자, 이 교회를 표상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아주 깨끗한, 아주 순결한 한 여인, 머리에 면류관을 쓴 여인, 해를 옷 입어서 그 옷이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여인, 또 달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날에 두고 있는 여인. 뭐라고요? 교회. 네, 교회.
교회의 계시를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지성소의 계시에서. 이제 12장부터는 11장까지 해서 보지 못했던 선악의 대쟁투의 계시를 이제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의 계시에서 한 순결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한 큰 붉은 용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 7에는 면류관이 다 쓰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그 서로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용과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순결한 여인. 순결한 여인. 자, 여인과 용과의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객관상 모습에서는 이 순결한 깨끗한 여인과 이 붉은 용과의 싸움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싸움의 그 어떤 참 대상이 되지 못할 그런 상대로 보입니다. 자, 이 여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대쟁투는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교회와 붉은 용, 사단. 왜 그리스도는 대쟁투에서 빠집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11장까지의 연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용을 이긴 자로 나타납니다. 승리자, 어린 양이 승리했음을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제는 교회와 용과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용과 사울, 이 순결한 여인은 교회라 그러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예, 순결한 교회. 예, 순결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우리는 거의 대답을 뭐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말하고 그 교회가 가르치고 그 교회가 지시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잘 순종하면서 교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쟁투에 돌입하기 전에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예. 과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교단, 거대한 교단들, 이런 교단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이 순결한 교회로 성경에서 표상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원칙들을 최고의 진리로 신봉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교리에 토론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 신앙 원칙 몇 조 몇 항 이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가장 올바른 지식 진리인 양 제시를 해주는 이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사단과 싸우는 교회로서의
그 순결한 여인은 참으로 어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아주 고통하는데 용이 그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려고 하더라. 여기 시제가 나옵니다. 이때의 여인, 여기에 그 아이를, 이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5절에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여자 누굽니까? 로마 캐토릭에는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낳았으니까요?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숭상하는 하나의 빌미로 그들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유대교회입니다. 유대교회 시대. 유대교회의 남은 무리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자체는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유대교회는 아들을 낳은 여자도 핍박했지만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유대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교회가 이 여자를,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여인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회의 그 남자를 낳은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굴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유대교회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유대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던 헤롯, 나오면 그냥 삼켜버리려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다, 2살짜리를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던 교회가 사실은 유대교회가 한몫을 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교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교회로 상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럼 그들은 누군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장 5절에 누가 소개됩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자, 이들은 아주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선지자 누가 또 나옵니까? 안나. 예,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제사장 시므온, 그 다음에 또 여자 선지자 안나, 이런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8절로 11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듣는 자가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예,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회의 남은 무리. 이들이 남은 무리. 이들에 의하여 자, 요셉과 마리아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그런데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만을 믿는 두 믿음의 남녀들, 마리아와 요셉. 이를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교회는 바로 여기 적은 무리들, 이 적은 무리들을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상징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어납니다. 시각적으로 근사하게 나타나 있던 유대교회는 이 표적에 나타나는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오히려 삼키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용의 대리자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 달려버리죠. 똑같은 유대교회의 사람이었는데,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회에 조직되어 있던 큰 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했고 거기에 있는 남은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 남은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달이 그 발 아래 있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째는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그 다음에 달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언과 역사.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SDA 성경 주석을 조금 참고하면은 이 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복음에 계시된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지 않은 그런 올바른 해석입니다. 복음의 영광.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그 다음에 달은 이 SDA 주석에 보면 구약 시대의 복음을 표상과 상징으로 나타냈던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탄생된 무리들. 오직 말씀만을 믿는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 예수님은 여호와는 의의 태양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신에 보면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복음에 있던 광채. 그것은 누구의 광채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품성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해를 못 입었다는 것은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토대는 뭐냐? 달.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는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표상과 상징과 그림자로 나타나 있었어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권위는 먼저 주신 말씀이 권위는 더 있습니다. 구약의 권위는 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기는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태양이요, 구약은 달로 비유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이 구약의 권위가 신약의 권위보다 더 큰 겁니다. 만약에 신약이 구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신약은 믿을 수도 없는 성경이 돼요. 그래서 먼저 주신 말씀이 항상 권위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옛날에 구약은 성경이었고 사실은 신약은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 달이요, 예언의 신이 더 해처럼 진리를 더 어떻게 해요? 밝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성경에 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중요성에 있어서는 현대 기별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권위는 어디에 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인,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인은 유대 교회의 남은 무리다. 예.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로 표상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연구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요, 한마디만 좀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도 매 시대마다 남은 교회의 특징은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이었다.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대쟁투 595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95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소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이게 원칙. 다른 것은 결코 인정. 어떤 이론이나 교회의 원칙이나 유정 같은 것들을 그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리아도 보세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만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이다. 아멘. 예, 이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계시록 12장 6절 거기서 얼마 동안 1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자, 광야로 도망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126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또 나옵니다.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가 역시 뭡니까? 1260 기간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여인,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영국의 청교도가 처음에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주장하던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캐토릭.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야말로 이 지상에 거하는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주장을 한번 예언의 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1쪽 대쟁투 51쪽 로마 교들은 로마 교들은 신교도들에게 이단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고집스럽게 참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주장해왔다.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교도들, 종교개혁자들, 신교도들을 참 교회에서 떠난 뭐라고요?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말입니까? 참교회다. 이 말을 그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은 이 말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참교의 표정이라고 뭐를 자랑했느냐 하면은 대쟁투 588쪽에 보세요. 대쟁투 588쪽에 보면 그들이 참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적이 참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 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망을 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 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그들은 참교의 특징을 뭐로 잡았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교의 특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백성들. 그런데 이들은 뭐를 믿는다고요? 이적을 믿는다. 네. 자, 그래서 대쟁투 54쪽에 한번 좀 이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1260년 동안 하는 양육받은 여자들 나오는데 6세기에 법왕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자, 여기에 법왕권이 나오죠. 예, 이 법왕권. 그 다음에 한 몇째 줄 밑에 내려가면은 박해는 전에 없이 한층 더 격렬하게. 박해는 전에 없이 한층 더 격렬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므로 세상은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 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예언하다. 자, 여기에만 있는 말씀을 보면 궁벽한 광야로 도망가서 1260년 동안 양육받은 교회는 법왕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교회. 종교개혁에 일어난 새로운 개혁자들. 그들이 궁벽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골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대쟁투 64쪽. 64쪽. 왈덴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교로부터 나온 소유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하였다.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포도원을 가꾸는 매일의 보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그 농부들은 배교한 교회의 교리와 이설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눠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부활을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교회였다. 예, 어느 교회가 참교회라고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교권교회가 아니라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궁벽한 저 산골로 도망가서 진리의 보화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말씀만을 간직하고 신조로 삼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참 뭐였다? 교회. 이가 바로 순결한 여인으로 상징된 교회다. 그래서 시대마다 순결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예, 1260년 당.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교권을 가진 교회, 교단이 아닌 남은 무리였다.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고 있는 그런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참교회요 순결한 여인으로 상징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한테 분노해서 입에서 뭐를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떠내려가게 했다. 이 뱀이 입에서
뱀의 입에서. 여러분,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옛뱀, 그 다음에 또 마귀, 그 다음에 사단, 상징하는 게 용이죠. 그런데 여기는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입에서.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뱀은 유혹자.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자는 누굽니까? 뱀이라는 표현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것은 여러분, 뱀의 입에서.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것, 선악의 대전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싸움이에요. 이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왔다는 것은 그 뱀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와 이론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뱀의 강력한 그 핍박과 아울러 거짓 이론들, 거짓 교리들이 그 백성들을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그들을 온통 어떻게 해버리려고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이것을 그냥 가만두면은 이 여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강력한 미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뭐가 도왔다고요? 땅이 그를 도와 물을 삭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뭡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재미 선구자들이 이런 해석은 멋지게 잘해줬었어요.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고 많은 참 이 궁벽한 산골에 갇혀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나라를 세워서 종교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이 뱀의 그 토하는 강물을 이 땅이 나와가지고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참 적절한 그 표현이죠. 예. 이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가 1798년, 이 126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하여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셋째 천사의 재림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이 땅에는 여자의 뭐가 탄생이 되는 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되는 겁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리에 있었더라. 땅이 그 뱀의 물을 다 삼켜버리니까 용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면 그와 마지막 한판을 겨루기 위하여 사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자,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1260년 동안 사단에 의하여 법안권에 의하여 짓밟혀버렸던 넷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전부 지키는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라고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우리 증인들이 증거가 되는 사람들의 말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법정 용어.
자, 우리가 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뭐 때문에?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자, 이 증거가 뭔가? 우리 통상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대언의 영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의 신이라. 예, 그래서 이 땅에는 대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1844년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2300주야의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증인들, 법정에 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법정에 설 증인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다 증인들이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언이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율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어.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 맞습니다. 이 예언의 신은 글자 그대로 예언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예언의 신 전체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예언들이에요. 예언의 신은 전부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예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드디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되기 시작했는데 멸류관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멸류관을 썼다. 이건 승리자들이거든요. 자, 승리자들이 어디서부터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승리했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흰말을 타고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승리해. 흰말, 백말, 승리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교회를 승리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무리들은 다 그 시대에 뭐한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입니다. 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순결한 이 멸류관을 쓴 해와 달을 옷 입고 서 있는 이 여인은 승리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교단들은 한 번도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단들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최종적인 남은 무리, 승리자. 이들은 어떤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객관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유대교회가 그랬고 로마 교회가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가 승리자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의하여 교회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한번 보시죠.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다음에 20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한 예언이 7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라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결국은 내 입에서 어떻게 해갔다?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서 기다리겠다? 문 밖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로 대표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의 교회예요. 명목상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순결한 교회로 표적될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화이주석 3장, 계시록 3장 15절, 16절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주석, 복음성경 15절, 16절 주석인데 불신자보다 더 나쁨.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뜨뜻미지근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양편을 다 속이는 교회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순결한 교회로 상정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12장에 나오는 순결한 여인의 그 바턴을 받을 수는 없는 교회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겁니다. 양편을 다 속이고 사단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것이다.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유대교회가 그랬고 옛날에 타락한 로마 교회가 그랬듯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공헌은 하지만 하나님을 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라고 하신다.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지나칠 때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노라. 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다.
라고 하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교회로 상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디에 갚으렸습니까? 분명히 여자의 남은 자손이 1844년에 생겨났는데 그 무리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디에 갔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오늘 이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명목상의 교회에 목을 메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디로 갔는가? 14장에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왔죠. 그 기별에 의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생이 되었습니다. 탄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경고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교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그 남은 자손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은 계시록 18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18장. 자, 18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1절로 4절로 보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천사가 내려오는 것. 첫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교회에 뭐를 알리는 겁니까? 타락상을 알리는 겁니다. 타락상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서 나서 가로되, 연애시는 또 다른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천사들에 의해서는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라. 이건 누가 이제 나올까요? 미지근한 자들이 나올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올까요?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 계명과 예수의 증인은 객관적인 하나의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 의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잠깐요.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 뭐를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나의 뭐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를 보고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아주 답답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적은 무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는 보면
허리에 띠를 들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다르게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38절에는 주인이 1경에 올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4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때를 따라 뭐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아주 지혜로운 종이 좀 탄생하기를 간구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그러나 생각지 않는 날에 뭐라고요? 인자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전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재림에 관련된 비유와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느냐? 자, 계속 읽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예, 거기까지. 이런 재림의 연거푸 비유와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한 집안에 몇 사람이 있는데 5 식구가 있는데 셋과 둘이 서로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가슴이 답답하다. 이들은 분쟁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누구와 싸웁니까? 셋과 둘이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백성들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 그러니까 14장의 천사와 18장의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 한 식구들인데 이들은 한 식구예요.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음식을 먹어요.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셋과 둘이 다투. 셋이 둘을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고 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상징의 비유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둘로 비유되어 따로 비유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셋을 통하여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무시를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최후의 순결한 여인으로 나타나는 무리는 이제 14장에서 뜨뜻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옵니까? 18장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18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디에 갔는지 이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증언보감 2권 13쪽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무슨 샘에? 같은 축복, 같은 진리를 믿고 있는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다.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는 이 샘에서 마시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결속하게 될 것이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는 복되고 행복한 연합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 샘에서 마시는 자들은 더욱 연합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14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18장으로 가고 14장의 무리들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 그래서 순결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여인은 바로 18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엄청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문집 261쪽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예, 꼭하죠.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천주교회나 개신교회. 그러면 명목상의 재림 교회는요,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명목상의 재림, 그거 뭐 1844년 당시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랬어요. 예. 그 교회에서 남은 무리가 나오는 것은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와 기쁨으로 뭐를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큰 해침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역사한다.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뭐가요? 빛이 비추일 때. 언제 빛이 비추입니까? 지금도 비출 수 있고 내일도 비출 수 있고 18장의 빛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빛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와서 남은 무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남은 무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이미 남은 무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미 존재하고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다 나올 것이다. 재앙이 나올 것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다 나올 것이고 그들에게 빛은 전달될 것이다. 어느 교회도 명목상의 재림교회와 타락한 교회입니다. 왜 두 개를 구별을 할까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자신들은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맹목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오류를 그들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나타난 그 순결한 여인은 교단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는 무리들이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무리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진리로 더욱 연합을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고.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무리가 최후의 순결한 여인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멸관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승리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이른빛 성령을 받았던 그 교회가 승리하기 시작하고 그 승리를 남은 무리들에 의하여 계속 이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은 교단적인 백성들이 아니라 남은 무리들입니다. 네. 교단적인 무리는 뜯던 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 흘러갈 것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적 591쪽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자, 잘 보세요.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타납니다. 남은 교회 최후의 승리를 보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 모습입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 무리들이 최후의 승리의 무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순결한 여인의 최종적인 상징의 교회라고 말입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이요, 우리는 교단의 막무가내식으로 교권주의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그 진리에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교단들이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생각들이 포함된 원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한 백성, 그들만이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무슨 교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바로 14만 4천인들만이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교회만이 이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멸관을 쓴 교회만이 이걸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4만 4천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흥같음이 없다. 완전한 품성.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순결한 여인이 바로 14만 4천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바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순결한 여인으로 대표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순결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써요. 오늘날 많은 명목상에 차린 교인들이 그들이 뜨뜻미지근해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뜨겁던 교회가 왜 미지근해집니까? 대언의 영을 불신하는 경시사상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예언의 신에 대한 신뢰성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재림의 열기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재림의 열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겠다.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 이 마지막 순결한 교회로 대표되는 그런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